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25번째 시간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이지요.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또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잖아요. 교회에 나가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모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교인으로만 만들게 하죠. 교회만 잘 나오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변화에는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교회에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자기 교인으로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라 했잖아요. 내 말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기 위해서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을. 그 답이 바로 예수 영성 공부라는 것이죠. 예수 영성 공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 안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say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say.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입의 떨림, 입의 목소리로, 목의 떨림으로 말씀하신 것을 say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say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얼굴에 있는 눈을 말합니다. 눈이 상하다는 것은 얼굴에 있는 눈이 좋다는 말이지요. 눈이 좋으면 몸이 움직이기 좋겠지요. 눈이 나쁘면 몸이 좀 고생하겠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걷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몸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눈이 어두워진다. 예. 눈이 안 좋으면은 온몸이 어둡다. 눈이 상하면, 눈이 좋으면은 온몸이 밝다. 예.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 몸의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혹 여기서 말하는 눈을 영으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비유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 부여는 가능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저희들 것입니다. 네. 다른 데서는 눈을 영으로 풀어도 되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다르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비유를 드는 이유가 비유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과 몸의 관계를 예로 든 이유는 다음의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빛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빛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너에게 있는 빛. 네. 사람 안에는 누구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내 안의 빛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여러분이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찾는 것은 누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 몸에 있는 눈이 어두우면 살면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평생을 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빛을 비유로 불어서 빛은 말씀이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거나 비유풀이를 많이 알면 빛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네. 눈이 어두우면은, 몸에 있는 눈이 어두우면은 살면서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내게 있는 빛, 이 빛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평생을 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왜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을 떼라는 것은 몸에 있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게 있는 빛입니다. 내게 있는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산다면 속빈 강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이 문제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요. 기뻐해야 하는데 왜 배 아플까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살이 왜 많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겠지요. 예. 예, 자살하는 것이.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빛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빛. 예. 또한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어두운 것과 같지요. 예. 어둡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참을 외면하고 강요된 신앙 고백만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기만 하죠. 예. 삶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남만 의지하는 삶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또 참을 외면하고 예. 강요된 신앙 고백만 하는 예. 예. 신앙 고백.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 말씀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죠. 예. 소경이 되어가지고. 자, 소경된 인도자에 어쩔 수 없다지만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이 더 바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소경은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이겠지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누가 소경이냐?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어두운 것이 소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보더라도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이죠. 못 본다는 것이죠. 부자 세습과 땅 투기로 난리가 난 명성 있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소경 중에 소경 아닌가요? 예. 그 부자 세습을 잘한다고 하고 예. 땅 투기, 전국의 땅을 살았잖아요. 땅만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사놓은 거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있을까요? 예. 교회만 커지는 거죠. 교회만. 예. 교회 제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뜻하는 같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11조 내려고 번호 쿠폰까지 뽑아가며 헌금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는 현금 지급기가 있어서 주일만 되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신이 소경된 줄 모르기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 예.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 왜 줄을 서는 걸까요? 예.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복 받으려고. 예. 자,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 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거짓 복음. 예.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병고를 치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고 예. 교회에 나오면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예. 자, 이제는 자기 자신 각자가 깨어나야 하겠죠. 예.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가 똑똑하면 그런 나쁜 교회는 이 땅에 설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그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영성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밝게 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내 안의 빛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네.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내 안의 빛을. 자, 길을 잘 찾는 사람을 두고 길이 밝다 그러죠. 길이 밝다. 이 사람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도만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네. 이와 같이 내 안의 빛도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죠. 예,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큰 교회 가고, 좋은 교회 가고, 예. 그렇게 한다 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예. 제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니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다니면 속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 다니고 수탈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교회당 지혜한다고 건축원금 내라 그러죠. 그러면서 집 팔고 전세도 빼고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그렇게 수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걸 다 내어준다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도 속은 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면죄부, 예.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잖아요. 예. 이러한 역사를 보아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지켜야겠죠. 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 성경 모든 말씀을 애올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가르친 아버지가 아니라, 구약에서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이 다르죠. 예.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쳐 죽이라 그러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 족속을 다 쳐 죽이라. 예. 예. 살려주면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죠. 여호와를 어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예.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영성 공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영성 공부. 예. 이 예수 영성 공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말씀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예, 귀중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